일본 역사도 자세히 보면은 한반도에서 다 건너간 도레인들의 역사거든요. 일본 학자들도 한 뭐 8, 90%까지 현재 일본인들의 피가 도레인들의 피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서. 어쨌든 오늘 강의에서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보통 그 이세 신궁이나 이런 데 가면은 천안가에서도 가장 중요시하는 신궁인데 아마테라스를 모셔요. 근데 실제로 연구를 좀 해보면은 아마테라스는 중간에 만들어진 신이고 최고의 신은 아지메 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 소논문으로 써서 그 선도 문화에 실었던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 일본 천안가에서는 그 매년 가을 원래는 음력 11월 23일인데 요즘은 양력으로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 제를 지내면서 며칠간 지내면서 한국 신을 모셔요. 그래서 홍윤기 교수님께서 이제 대학원에 계실 때 한신 충문이라 해서 강의도 많이 하고 하셨는데 이 한신이라는 게 결국 한국 신이거든요. 예, 이게 이제 일본어로 그 우리나라 향가처럼 이렇게 향찰처럼 이렇게 읽혀요. 그냥 견지만 유불리 가태 이렇게만 전혀 뜻이 해독이 안 돼요. 그래서 소리나 훈을 따서 읽어야 이렇게 말이 됩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미시마 무명, 무명이라는 거는 하여튼 옷 종류에 무명 어깨에 걸치고 나 한시는 한을 매셔 오너라. 한을 매셔 오너라. 팔렵반을 손에 잡고 나 한신도 한을 매셔 오너라. 한을 매셔 오너라. 오게 아짐에 오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한신하고 한하고 아지매가 되겠죠. 한신이면 한국신인데 한반도에서 건너왔으니까 한국신을 모시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뭐 군국주의니 뭐 어쩌니 우리를 식민 지배하고 동아시아를 다 잡아먹고 하면서 했는데 자기들 핵심 메인 센터인 천안궁에서 왜 한국신을 모시냐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한테는 시시하고 얘기를 잘 안 해요. 이 한신 제사 지내는 날을 뭐 근로기념일은 아니고 그 추수감사절처럼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국민 그 휴일로 삼아서 이렇게 지내는데 그런 부분은 참 미스테리하죠. 그래서 한신과 한 그리고 아지매 그 이제 누구 홍윤기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한신을 그 백제신이라고 그랬어요. 백제신이라고 했는데 그 뒤에는 근데 한신을 모신다 그러니까 왜 뒤에 가서 아지매가 나오냐는 거예요. 아지매는 여성신이거든요. 그 천안가에서 제를 지낼 때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집에서 제를 지낼 때는 충문을 외우고 경건하게 지내죠. 근데 천안가에서 제를 지낼 때는 춤과 노래가 같이 장작불을 피우고 무녀가 춤을 추고 그 다음에 옆에서 노래를 불러요. 신녀가. 그러니까 음악과 노래와 이런 것이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신을 모셔와요. 그러니까 이 책은 이제 제가 이거 논문을 쓰면서 공부하던 책인데 무슨 책이냐 하면은 일본인이 쓴 책인데 그 신도에서 아까 제사를 지낼 때 노래를 부른다 그랬잖아요. 노래를 부르면 노래 가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래 가사가 무지하게 많은데 그걸 다 모아놓은 거예요, 이 책이. 그래서 신학과 최마락 이렇게 한자로 써져 있는데 그걸 다 모아놓은 건데 이 안에 한신 충문도 있고 아지매 충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홍윤기 교수님한테 수업을 받을 때는 이 한신 충문만 있는 줄 알았어요. 이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한신 충문은 딱 하나고 옥의 아지매가 여러 군데서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옥의 아지매만 있는 게 아니라 오오오 시시시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 버전이 있어요. 이 사진은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 천황 나루히토 천황이 저기하면서 신상제란 제사를 지낸 거예요. 11월 23일 날. 그래서 천황이 저기할 때 지내는 제사는 특별히 대상제라 그래요. 대상제라 그래서 밤에 초저녁에 시작해서 새벽에 닭이 울면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지매는 그러면 누구고 왜 천안가에서 한국 신과 아지매 제를 지내느냐. 우리 보고는 그 남산에다가 조선 신사 세워놓고 아마테라스 모시라 그래놓고 지들은 왜 아마테라스하고 아지매를 제사 지내느냐. 그래서 신학가가 뭔가를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제를 지낼 때 그 춤과 노래를 부르는 노래 가사하고요. 신학을 크게 네 단계를 보면은 뭐 우리가 제를 지내는 과정과 비슷하긴 해요. 우선 그 마당에다가 덜불을 피워요. 정묘라 그래서 정화라 그래서 장작불을 피워요. 장작불도 그냥 아무거나 안 피우고 그 신령한 산에서 그런 좀 수행을 하는 분들이 가져온 장작을 가지고 피워요.
그 다음에 신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아지매 노래를 불러요. 오게 아지매 오게 이렇게 그냥 대충 부르는 게 아니고 아지매 오 뭐 이런 식으로 길게 불러요. 그 다음에 신을 모셔온 다음에는 신을 즐겁게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을 틀고 그 음악을 연주하면서 이렇게 신을 즐겁게, 그러니까 신과 나가 따로가 아니고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어울리는 거예요. 신과 사람이 하나 되는 과정이에요. 그런 다음에 실컷 놓은 다음에는 신을 즐겁게 한 다음에는 이제 돌려보내요. 어떤 곳으로. 말을 태워서 돌려보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제사는 약간 유교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과정을 보면 우리 고대의 어떤 제사의 모습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연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천안가 11월 천안가 제사의 큰 제사가 3번, 4번 이어지는데, 첫 번째 제사가 그 신상제 지내기 전 축 소의 날에 원한신 제사를 원신과 한신을 제사 지내는데, 이제 여기 원신은 신라신이라 그러고 보통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동의하지 않는데, 한신은 백제신 2분이라 그래서 합치면 3신입니다. 천안가에서 3신을, 물론 3신뿐 아니라 여러 신을 많이 조상신을 제사 지내는데, 이 3신은 궁중에서 모시는 36위 신 중에 최고의 신입니다. 그게 소노카미와 가라카미라 그래요. 원신과 한신인데, 여기에 관해서 제가 박사 논문을 쓰려고 그러다가 좀 브레이크가 돼서 못 쓰고 있는데, 그 소노 가라카미 제를 지낸 다음에 지내는 게 진혼제라 그래서, 여기는 천안가 조상을 제사 지내고, 신상제라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해 핵곡식을 이제 조상에게 떡을 해서 술과 곡식을 바치면서 제를 지내는데, 여기에 나오는 충문이 아지매 충문을 외워요. 근데 신학가 이 책을, 이게 신학가라 그랬잖아요. 다 모아놓은 건데, 모아놓으면 어떤 흐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맥락이. 아지매가 맨 첫 파트에서 나오는데, 뭐 한 번만 딱 나오는 게 아니고 쭉 흐름이 있어요. 계속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아마테라스는 안 나와요. 이게 신도의 최고 그 신학가를 모아놓은 책인데 아마테라스가 뭐예요? 어떻게 됩니까? 아마테라스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맨 첫 페이지에 나오지, 둘째 페이지에 나오든지 중간에 어디라도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근데 비슷한 건 나와요. 아마테루라고. 근데 이거 연구를 해보면 아마테루는 신의 이름이 아니고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천조 해가지고 하늘에 비추는 그런 형용사로 나와요. 그러니까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가 맨 첫머리에는 산이 나와요. 아까 한승영 국장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나라는 그 한웅 할아버지가 태백산에 내려오시면서 건국이 시작됐는데, 그 태백산이 있고 신단수가 있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신학가 책에도 맨 처음 나오는 게 산이 나와요. 그 다음에 신목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나오는 게 아지매. 그래서 장작불을 피우고 난 다음에 아지매 작법이라 그래서 아지매를 외우는데, 본가와 말가가 있어요. 두 팀으로 나눠서 불러요, 노래를. 그러니까 좌우로 정렬을 한 다음에 한쪽은 아지매 오오오 이렇게 부르고, 또 반대편에서는 오게 아지매 오 이런 식으로 서로 상대적으로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아지매 작법을 부른 다음에는 이게 신을 모셔오는 과정이거든요. 아직까지는 모셔오는 과정인데, 그 채물가라 그런 게 있어요. 켈체자에다가 물건 물자인데 8가지 채물을 잡고 노래를 해요. 무녀가. 그 채물에 보면 맨 밑에 있죠. 사카키 나무, 신목, 그 다음에 그 종이나 천으로 된 패, 그 다음에 장대, 지팡이, 그 다음에 신우대, 그 다음에 활, 칼, 창, 소주박, 그 다음에 칡, 이렇게 8가지 채물을 잡고 노래를 하는데, 뭐 칡이나 이런 거는 후세 사람들은 모르겠대요. 뭔지, 왜 이거 하는지 모르겠대요. 그 전통이 사라져 버렸는데, 두 번째 부른 노래가 채물가 중에 사카키 나무를 들고 이렇게 춤을 춰요. 춤을 추면서 신을 모셔오는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사카키 나무 향기가 좋아서 찾아가 보니 많은 사람들이 둘러 앉아 있었네. 오게 아지매 오 이렇게. 근데 8개의 곡을 부를 때마다 끝에는 꼭 후렴구로 아지매 오게 아지매 오게 이게 되는. 근데 8번째 채물가에 갑자기 채물은 어디 가고 없고 한신이 등장해요. 한신은 채물이 아닌데 갑자기 8번째 한신이 등장을 해요. 그게 이건데요. 물론 여기도 채물이 있긴 있어요. 유후라는 게 있어요. 미시마 유후. 그러니까 무명을 어깨에 걸치고, 무명도 어떤 천 종류 옷이기 때문에 요거도 채물이라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제목이 한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느낌이 뭐냐 하면은, 신을
모셔오는데 먼저 아지매를 부르고 채무를 들고 이렇게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마지막에 왜 한신이 나오느냐. 결국 한국신을 모셔온다는 거예요. 한반도에서 자기들이 조상님들이 한반도에서 건너왔으니까. 경상도에서 아지매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아지매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 한신을 모셔오는데 그 한신이 그런 결국 남자 신이 아니고 여성 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아지매가 등장하니까. 그래서 이게 한신 충문을 외울 때는 한신 인장무를 쳐요. 그 인장이라는 거는 사람 인자에다 어른 장자인데 그 이 신학가를 신앙가 궁 안에서 제를 지낼 때 우두머리, 제를 주관하는 우두머리인데 사진의 우두머리가 지금 왼쪽 팔에는 해거울을 들고 왼쪽에는 삼각기 나무를 들고 이렇게 장작불을 펴놓고 춤을 추고 있어요. 그 이 춤이 클라이막스예요. 제일 중요한 춤인데 그 춤이 한신 인장무예요. 무슨 야마토나 왜 인장무가 아니고 한신 인장무예요. 일본인이 쓴 책에 보면은 한신에 대해서 아베 세마사라는 그 악장이 있는데 한신이라는 것은 한국의 신이며 중요한 것은 한신 인장무도 최종 단계에서 춤춘다 하고 그 정언을 한 걸 인용해놨죠. 첫 번째 장작을 피우면서 부르는 노래가 정요, 그 다음에 채물가 한신곡 부르고 그 다음에는 그 사이바라라는 노래를 불러요.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거기는 아지매 오개가 아니고 아지매 오오 시시시시로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 이게 뭔 말이 오란 말은 보니까 뭐 오라는 뜻인 것 같은데 시시시는 또 뭐지? 일본 학자들은 전부 모르겠다. 불명 한 명도 모르겠다. 근데 제가 요거를 일단 이것도 역시 아지매 오개하고 같은 의미라고 저는 생각은 들었는데 최근에 새벽에 어떤 깨달음이 있었는데 스스스스스 하면은 우리말에 옆으로 횡으로 움직이는 느낌이에요. 근데 시시시시 하면 뭔가 위에서 이렇게 가벼운 물체가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아주 그 새벽에 제가 이게 깨달았는데 아지매 신이 위에서부터 시시시시 이게 내려오시기를 간절히 원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도 해독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거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천안가에서 손오 가라카미 제를 지낸 다음에 진원가를 지내고 그 다음에 신상제를 지낸다 그랬죠. 진원가에서 8가지 주제로 노래를 또 불러요. 이 팔이라는 거는 일본의 신도에서는 굉장히 신성하다는 뜻이. 팔지요 그래 야타가라서 이거는 그 신성한 까마귀 이런 뜻인데요. 팔이란 팔각정도 있고 일본의 팔각신궁도 있어요. 천안궁에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팔이라는 거는 굉장히 신성한데 8개 구절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첫머리가 전부 아지매 오에 두 번째 시작할 때도 아지매 오 세 번째도 아지매 오 끝날 때도 아지매 오 이게 뭐냐는 거예요. 아마테라스는 어디 가고 전부 아지매만 있다는 거예요. 결국 얘들이 숨겨놔서 그렇지 실제로는 일본 신도에서 최고의 신은 아지매다. 그래서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 민속학의 석학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임동건 교수님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은 천안궁 제사라는 신도는 우리 고대 제사 양식인 무가 일본 왕실에 건너가서 승화한 발자취다. 이렇게 그 EBS 방송에서 방송을 이 천안가에서 제를 지내는 걸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물론 그 직접 지내는 게 아니고 거기서 노래 신학가 하는 그런 것만 했는데 그래서 거기 천안궁에서 제를 지내는 거 보면은 이세신궁 뭐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은 사진에 보면은 청사초롱도 있고 신목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신궁에 솥대도 있어요. 큰 나무 기둥. 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한반도에서 건너간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일본 제국주의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일본을 막 미워만 하게 있는데 사실은 미워하는 것보다도 우리 역사를 일본에 전해진 우리 역사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일본 사람들을 정말 제대로 대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모르면은 진실을 모르면 제대로 알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그 한신 있잖아요. 아까 손오 가라카미 원신 한신 제를 지내는데 그게 원래는 어디 있었냐면은 그 교토에 있었어요. 일본 중기의 해안 시대는 교토가 그 천안궁이 교토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해안궁이 성립되기 전에 원래 살던 터주 토박이가 있었어요. 그 토박이가 신라에서 건너간 하타시라는 이 호족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실권자예요. 그래서 궁을 짓는 재물도 모두 동원하고 거기에 궁궐에 뭐 비단 농사 그 양잠을 해서 비단도 제공하고 술을 만드는 것도 기술도 전수하고 뭐 양조신 뭐 온갖 거의 90%의 문명을 다 전수해줬다고 보면 되는 게 하타시인데 이 교토 천안궁이 오기 전에 원래 하타시 집안에 있던 신이 원신 한신이라는 손오카미 가라카미를 모셨다는 거. 그게 천안궁 제사로
흡수가 됐어요. 흡수가 돼서 지금 도쿄에서 모시고 있는. 그래서 이제 아지매를 다시 보게 되면 일본 학자들이 주장하는 아지매와 한국 학자들이 주장하는 아지매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 대부분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일반적인 신도학자들은 일본 그 일본 역사책 일본 서기 고사기에 보면은 신대 역사가 있어요. 신화 시대인데 거기 보면은 아메노 우즈메라는 여신이 있어요. 그것도 역시 무녀인데 아마테라스가 동굴 속에 숨어버리니까 그 아마테라스를 불러 모시기 위해서 막 춤추고 하던 그 무녀인데 그 이름이 아메노 우즈메인데, 이게 아지매가 아닐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오리구치 시노부라는 유명한 일본 그 신도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큐슈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바다를 지배하던 해인부족 아제미족이 있는데, 이름이 아지매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이것도 역시 신라기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이 아제미 신이 이 아지매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우에다 마사하키라고 이거 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아지매라는 거는 한국으로 처녀를 알씨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 몽골도 비슷합니다. 아루에서 매라는 거는 계집 여자인데 일본어로 매라고 있어요. 그래서 아루매, 아찌매 이렇게 변환된 게 아니냐. 그래서 아지매는 최고의 무녀다 이렇게 주장해요. 우에다 마사키. 이분은 한국에도 많이 와서 강연도 하고 하셨어요. 홍윤기 교수. 근데 우리 매라는 거는 할매, 음해 하다시피 여성의 매가 많이 들어가요. 우리말에. 그래서 아지매는 그 여성신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오와노 이와오라고, 이분은 그 아지매는 단순히 무녀가 아니고 태자무, 그러니까 왕을 낳은 여성, 태자무이다. 뭐 이렇게 또 성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웅녀 할머니처럼. 그 다음에 아베세마사라고 그 일본 천황가에 악장하시던 분은 아지매는 하늘과 땅과 사람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천지인이. 홍윤기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아지매는 당군의 어머니 웅녀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그 남성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이제 그 일본 천황가의 신학가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인데, 그 한반도 동해안에 경상도 강원도에 보면은 그 산을 모시는 골메기 신을 모시는 제사가 있는데, 그거하고 그 제를 모시는 과정이 거의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학설이 있습니다. 고대 신라어와 일본의 신, 아지매를 지금 풀기 위해서 계속 지금 증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등정간이라고 우리 조선에 해당되는 그 시대에 그 충구발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충구발한 책에서 보면 소자농이라고 읽고 쓰고 스사노라고 읽고, 스사노는 일본 신라 본사에서 말하는 그 서간이다. 그리고 그 일본 신대 역사에 보면 니니기가 나오거든. 니니기가 천손이에요. 그 한웅 할아버지처럼. 일본 신화가 한국 신화를 뺏겨서 쓴 거기 때문에 똑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 사람이 니닉인데, 니닉이란 말은 우리 신라 본사에 말하는 이사금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신라 이전에 진한이라고 있었잖아요. 진한에서 쓰던 그런 어떤 왕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건너갔다는 걸 얘기를 하고, 그 말고도 여러 가지 무슨 증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아지매는 이거는 이강민설입니다. 저의 연구설인데, 아지매는 마고 삼신이다 이렇게 제가 논문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여러 학자들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아지매는 신라어, 고대 한국어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일본 사람들은 아지매가 뭐 말인지 자기들이 현재도 쓰지도 않고 모르는데, 우리는 경상도 사람 다 알잖아요. 한국 사람 다 알잖아요. 현재까지. 그리고 아지매는 신도나 신학에서 지위가 아주 높은 여신이다. 아까 최고의 무녀라 그랬죠. 그 다음에 아지매는 생명을 낳는 여신 또는 천지인을 의미한다. 아까 아베 세마사 그랬죠. 그 다음에 오와오 이와오 그분도 그랬고, 그 다음에 아지매는 아까 이 책에 보니까 한신 충문회에서 한과 같은 신이라는 거예요. 한을 매시온을 했는데 마지막에 오게 한이시여 오게 안 하고 오게 아지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인 아지매는 같은 동격의 신이에요. 그래서 아지매는 한신 충문회에서 한과 같은 신이다. 그 다음에 아지매는 생명을 낳거나 생명 에너지 그 자체를 의미하는 한국 선도의 마고 삼신과 그 성격이 유사한 신이다. 저는 이렇게 봤어요.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보니까 그 마고라는 것도 사실은 여성신이지만 인격신이 아니거든. 생명 에너지를, 기에너지를 얘기하는. 그래서 왜 여성에다 비유했냐면, 수많은 생명을 낳기 때문에, 생성시키기 때문에 여성이라고 표현하는 것 뿐이거든. 자, 두 번째 차트로 아마테라스 창작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 책인데 일본인이 쓴 책이에요. 일본 유명한 국학원 대학에서 수학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일본 그 고사기라든지
일본 서기를 연구해 보니까 천안가에서 그렇고 일본 사람들이 천조 대신을 추앙하는데 내가 연구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천조 대신 아마테라스가 언젠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누가 얘기하냐면은 나오기 고지로라고,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타이카 게시는 삼국 그 통일 이전에 그러니까 646년 이전에는 조상신 아마테라스를 천안가에서 제사 지낸 흔적이 없다 그럽니다. 딱 한 구절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후대에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책을 쓴 사람이 츠쿠시 신젠이라는 사람인데, 일본의 여러 가지 문헌들을 조사해보면 옛날에는 아마테라스는 실제로 전혀 제사 모시지 않았는데, 그럼 뭘 모셨느냐, 그 아마테루란 태양신을 모셨어요. 태양 그 자체를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안가의 조상신으로는 아마테라스는 언제 만들어졌느냐, 삼국 통일 이후에 7세기 초반인데 후반을 잘못해 천무지통천황 때 만들어졌다 이렇게 됐어요. 이때 일본 역사는 굉장히 신비한 면이 있는데 신라에서 건너가서 지배했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가 큰 변혁의 시기예요. 당나라 그 제도를 막 받아들이고 할 변혁의 시기인데 이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왜 만들어졌는지 이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자기 아들을 영원한 세세 대대로 그 천황으로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에다 마사키란 분은 아마테라스 대신은 5세기 후반 이래 특히 672년 거의 비슷하죠. 그 임신난 그때 황희개성을 둘러싼 전쟁 때 황실의 조상신으로 신격이 만들어졌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 일본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신학과 가사집에 나오는 최고의 신, 즉 일본 신도의 최고의 신은 아마테라스가 아니고 아지메다 그걸 알 수가 있고, 천안궁에서도 아마테라스도 제를 지내지만은 아지메도 모신단 말이에요. 한신도 모시고. 근데 아마테라스는 알려져 있는데 한신은 아지메는 안 알려져요. 그래서 아지메가 바다 건너 동쪽으로 간 까닭을 제가 이렇게 제목을 한번 지어봤는데요. 한반도에서 장군 조선이 멸망하고 나서 북부여 부여 고구려 백제 하다가 막 밑에 이제 삼한이 있었는데, 만 진안 변환이 있었는데, 진안 사람들이 특히 일본 서부 해안으로 이렇게 많이 건너가요. 그 나중에는 오사카 쪽으로도 건너가는데, 지금도 오사카하고 오사카 동쪽에 가면 나라현 있죠. 나라시에 가면은 황시에서 제사 모시는 세오녀, 연호랑 세오녀를 제를 지는데 거기 그 뜰이 도기야거든요. 삼국유사에 보면 도기야라고 돼 있어요. 그 일본의 나라현에 가면 그 도기 마을이 있어요. 도기촌이 있고 도기 우체국, 도기 초등학교, 도기 고등학교, 뭐 도기 변전소,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하고 왔어요. 사진도 찍어 왔어요. 근데 그 연호랑 세오녀 이야기를 보면은 서기 157년에 신라 아달라왕 때 그 진안에서 연호랑 세오녀가 배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왕과 왕비가 됐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뿐이 아니고 뭐 천일창도 신라 왕자도 건너가고, 일본 책에 보면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한반도인들이 넘어갔는데, 그 넘어가면서 아까 하타시도 얘기했죠. 하타시는 한 5세기경에 건너갔는데 결국은 이 한반도인들이 건너가면서 한반도 벼농사도 가져가고 철기도 가져가고 청동기도 가져갔지만은 그 전통문화 제사문화를 가져갔거든요. 거기에 모시던 신이 결국은 한신과 아지메 신을 모셔가지 않았냐. 그렇지 않다면 왜 지금도 천안가에서 아지메와 한신을 제사 지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아마테라스만 제를 지내.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지은 건 이 아지메가 결국 한국에서 건너간 신이고, 고대로부터 우리가 모셔오던 어떤 생명 에너지 삼신이에요. 삼신. 마고라고 할 수도 있고 삼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합쳐서 마고 삼신을 할 수도 있고, 삼신 할머니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이름은 삼신 하느님이라 할 수도 있고, 이름은 여러 가지가 좋은데 어쨌든 그 생명의 근원을 뜻하는 것이 아지메고 마고 삼신이라고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